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동고동락했던 분들의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이는 때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제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쏜 화살 같다는 말이 얼마나 새삼스러운지 올해도 정말 빨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날아갈는지 어디에서 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 떨어지면 낭패 중에 낭패가 되겠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다그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남보다 빨리 움직여서 남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치열하게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과 시간을 아껴서 뭔가 이윤을 남겨도 모자라는 판에 헌금까지 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회는 무언의 조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라도 좀 푹 자두면 다음날 일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포기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이하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 위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극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 때에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 행동을 낭비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요? 여러분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명백히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총과 마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에 정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끼는 맛이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느낌도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부부로 함께 살고 함께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억은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비행기의 창가 쪽에 앉을 수 있으면 창가 쪽에 앉습니다. 하늘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훤히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산 너머 무엇이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땅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렇게 높은 산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사람들도 다 개미집 같고 개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더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세상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원망도 욕심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거룩한 낭비로 사용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면서 큰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면서 큰 부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세리들을 마치 우리나라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대하듯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종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이외에 더 나아가서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함을 직접 로마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원망은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 눈초리를 받았던 세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돈이야말로 자신들을 지켜주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의지할 곳이라고는 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순진함,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도 그 부모가 그가 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값 하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인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더러운 욕심쟁이 삭개오, 치사한 부자놈 삭개오, 로마의 앞잡이, 지옥에나 떨어질 놈,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지어주신 그 이름 삭개오, 이 세상에 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이름인데 자기는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함으로 자신의 이름과 현실의 차이를 그는 애써 잊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분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정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삭개오는 하필이면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고 오히려 그를 밀쳐냈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삭개오의 눈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삭개오는 부지런히 그 나무 위에 기어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나무를 뽕나무라고 부르기도 했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에 바지 입고 이런 모습으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다면 좀 덜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옷을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사람들과 얘기하며 천천히 그곳을 지나고 있던 예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를 그냥 지나치셨다면 그저 삭개오에게 하나의 구경꾼의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그 나무 밑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시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와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더 나아가 너희 집에서 하루 머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새로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따르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선언에 화답하듯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도 만나고 율법사도 만나고 제사장들도 만나고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보다 책망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됐지요. 뜻밖에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일을 돌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 역시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책망을 받는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겸손하고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한 종교인이었지만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 착실한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가진 돈과 지위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무사히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이웃의 고통 앞에서 철저하게 응답하고 결단하는 삶, 철저한 변화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삭개오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감행함으로써 답답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낙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탐욕,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시욕, 과도한 자녀 교육의 욕심, 가족의 이기주의,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사고야만 하는 소비 욕심, 과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의 크기가 낙타보다 못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눈길과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더 많은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씀씀이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결단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한 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을까? 예를 들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뭐가 되었다고 자랑하시는 분 앞에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쓰셨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 뒤에 삭개오는 뭘 하고 살았을까? 계속해서 세리로 살았을까? 아니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했을까? 성경은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삭개오가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되어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의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만일 삭개오라면 예수님께 다짐했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다가 가끔씩 그 다짐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예수님의 눈길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뽕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잠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생각해 볼 겁니다. 죄인인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오셨던 그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뽕나무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첫 목회지였던 만정교회가 뽕나무입니다. 가끔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조용히 만종역에 가서 만종역 건너편에 있는 옛 교회터를 복원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 1학년에 입학해서 올랐던 그 개나리꽃이 피었던 언덕길도 제게는 뽕나무입니다.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오신 어머니도 뽕나무입니다. 제가 주례원으로 허입했던 이 원주 제일교회도 제게는 뽕나무입니다. 새벽에 아픈 다리를 끄시면서 계단 난간대를 잡고 힘겹게 오르시며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들도 제게는 뽕나무입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주 제일교회가 영혼의 뽕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뽕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뽕나무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이 사라져갈 때에 경쟁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과 싸우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봉사가 낭비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의 뽕나무가 되는 이 교회에 조용히 찾아와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진정한 삭개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